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역대상 4장 24절부터 43절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은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가 이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개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특히 이제 에스라는 이 언약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물론 그랬고, 그 다음에 언약적 관점 속에서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 속에서 이름을 많이 인용합니다. 딱 느헤미야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치 느헤미야서와 모판이 함께 갔다 이렇게 볼 정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그 역대상 3장과 4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우리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죠. 특히 역대상 3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언약적 부분에서 창세기 49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동영상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죠? 이 언약에 대해서 성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봐왔던 3장, 역대상 3장과 그리고 4장입니다. 역대상 3장은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성경 잠깐은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끝대기만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러면서 다윗이 이제 왕권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3장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다윗에 관해서 유다에 대해서 그 왕권에 대한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하죠. 유다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창세기 3장에서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은 둘로 나눠집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 4장은 창세기 49장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이 둘로 나눠지는 것인데, 그것은 지난주에 봐왔던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두 가지의 큰 축복을 하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첫 번째는 왕권에 대한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에 대한 축복, 기업에 대한 축복을 하죠. 그죠? 기업.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한 축복을 할 때는 두 가지가 그 속에 묻어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엇? 포도주. 그 포도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재산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 가치의 기준이 포도주예요. 포도. 아시겠죠? 그죠? 포도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유. 이 우유는 치즈거든요. 치즈.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우유 가지고 농축하여서 치즈를 만들지 않습니까? 보통 뭐 작은 수 가지고는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따라서 이거 가지고 포도주의 축복과 우유에 대한 축복은 반드시 기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축복에 대한 부분들이 성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성취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23절의 내용이죠. 4장 1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이었다면은, 자,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지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최남단에 그가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북쪽 지파고, 이것이 이제 남쪽 지파인데, 남쪽 지파는 대부분 다 헤브론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전부 다 거의 다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죠? 남쪽 지파도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요 밑에 최남단, 요 밑에 시몬 지파의 기업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일부분들을 부여받는,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은 시몬 지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흡수된다는 거죠. 흩어진다는 거죠. 흩어진다는 것. 따라서 창세기 49장에 시몬 지파가 흩어지는 것, 흩어짐에 대한 성취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역대상 4장 24절부터 오늘 끝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43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강성한 부분들은 1절부터 23절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몬 지파가 미약한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24절부터 43절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24절부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모두 다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강성한 지파든 그 다음에 미미하게 그 부분들이 흩어져 버린 지파, 마치 지파는 있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흡수돼 버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지파의 형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이 속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4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4절부터 내용을 봅시다. 시몬의 아들들은 너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울 그러면 이게 사울이 여기 있네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시몬 지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C 1050년에 왕이 된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동명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이 사울은 시몬의 아들들은 머누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라고 있는데 시몬과 가나안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하나의 혈통이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그런 혼혈 족속들이 여기서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 부분들이 바로 이 사울에 대한 자손들입니다. 25절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 삭굴이요 그 아들은 시므이라. 이 시므이도 여러분 잘 아시는 베냐민 지파 아닙니다. 이 부분들도 시몬 지파의 동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이에게는 아들이,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시므이에게는 아들이 16이고 딸이 6, 굉장히 많죠, 그죠? 시므이에서. 자, 시므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몇입니까? 딸. 아들이 16. 여러분들, 아들이 16 같으면은 뭐 이거, 하나의 그 분대지 않습니까? 그죠? 16. 그 다음에 딸이 6. 16이고, 자, 딸이 6이에요, 6. 그러면은 아들이 16일 때에 이거는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 번성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므이에게는 아들이 16이고 딸이 6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의 많은 자녀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처럼 번성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한 일정 부분에 인하여서 그 종족들이 이렇게 번성하였지만은 실질적인 시몬 지파의 그 후손들은 창세기 49장의 그 말씀처럼 전부 다 미미하게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번성했지만은 나중에 훗날에는 전부 다 남쪽 요 유다 지파 지경 밑에서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는 식으로 그냥 지파 이름만 남는 그런 유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이제 49장에 대한 내용들이죠. 27절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아시겠죠? 온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부분은 번성을 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온 종족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 종족은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 자, 창세기 49장 연의 성취죠. 자, 창세기 49장 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7절. 이거 읽고 가셔야 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공부를 우리는 철저히 해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 되짚어 봅시다. 자, 창세기 49장 7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리라? 흩뜨리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몬 지파. 시몬 지파가 여러분들 이러한 원인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세겜 땅에서 사건 터뜨렸던 그 문제에 대한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시몬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브엘세바와 모라다와 하살수알과. 자, 시몬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성읍 단위 지역들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29절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버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람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즉위를 하고 난 이후입니다. 자, 여기서 또 시몬 지파들이, 시몬 자손들이 번성했던 때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몬 자손들이 번성했던 그 시점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왕이 된 이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자손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가 굉장히 많은 성읍을 차지할 만큼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허락지를 안 했다면 그들에게 번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 번성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공을 또 돌리기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31절 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이와 같이 그들의 거주지, 이 지역을 통해서 번성하였던 그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33절 또 모든 성읍 주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게 시몬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시몬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했던 것도 보면은 다윗의 하나의 공로가 그 속에 또한 묻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 계보가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각 계보가 있다는 것은, 자, 여기서 그들의 지경이 각각 넓어졌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각 계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경은 이 부분들을 만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미미약했던 시몬 지파가 그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정복 사업에도 번성하고 일으키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지금 중심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알겠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각 자손들의 번성함에 있어서도 다윗이 그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지금 나는 왕인데 너희들 지파끼리 알아서 땅 차지해,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다윗이 이 속에서 남과 북을 잘 아우러서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또 하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시몬 지파 같은 경우도 자신의 땅들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 땅을 지경을 차지하면서 시몬 지파에게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들과 전투를 늘 벌이게 되고, 그리고 암몬 자손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두게 되죠. 그 백성을 거두게 되면서 그 전과에 대해서 함께 같이 그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에 대해서 또한 하살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성읍들이, 시몬 지파 성읍들이 번성했던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도 잠깐 해요, 이제. 따라서 지금 역대상이 가장 중심적 축을 놓고 있는 것이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윗이. 그래서 시몬 지파 보면 창세기 49장에서 미미한 지파로 나중에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다윗이 있을 때는 그들의 성읍들이 굉장히 확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그 이방인들을 치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은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별로 있는 그 지경들을 그대로 허락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 지파 지경들이 오늘 본문에 넓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다윗이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의 계속되어진 어떤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략품, 전과품, 이런 부분들을 다윗이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계보가 있더라. 이와 같이 시몬 지파가 여러 가지 어려움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번성했던 이유는 그 다윗이 펼쳤던 이런 정복 사업이 있었죠. 그죠? 정복 사업. 이 속에 같이 함께 하면서 다윗이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성취하였던 것을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시몬 지파의 그 기업을 줌으로써 그 성읍들이 번성했다 이 말입니다. 자, 34절 또 메소밥과
야몰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사엘의 정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여기서 보면은 특히 이제 여기서 메수밥 보십시오. 메수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몰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엘과라고 말하면서 요엘 이제 등장하죠, 그죠? 요엘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여기서 35절에 보면 그 손자란지 이 모든 이름들이 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예? 그렇죠. 그게 히브리어로 뭐죠? 여호와.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은 그 일가가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특징을 지금 여기에 에스라가 이런 부분들의 그 이름을 특징을 지금 들고 놓은 거예요, 이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절 또 엘로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심위엘과 버나야와 또 스마야의 5대손 시므리의 현손 이다의 정손 알론의 송자 시베의 아들 시사이니. 그 다음에 이제 38절 보면은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자, 여러분들 시몬 지파 전체가 지금 아니죠, 그죠? 자, 시몬 전체 지파가 아니라 지금 시족 부분에서 지금 종족이라고 단어를 쓴 거죠. 종족. 지금 여기서 종족이라는 것은 지금 시몬 지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종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족은 이게 이제 시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파가 아니에요. 하나의 시족이에요, 시족.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에스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들이 번성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윗 이야기 딱 나왔잖아요, 다윗 때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면은 종족별로 보면은 번성했던 종족들이 있고 그리하지 못했던 종족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번성했던 종족들에 대해서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에스라가 이름을 통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뭡니까? 여호와 신화입니다. 여호와 신화. 그래서 시므의 족속 시몬 자손 가운데서 시몬 자손 가운데서 번성하였던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 세워졌던 자들이었고 그리하지 못한 자들은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시족 속에서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시족 속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복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소유를 얻게 한 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정복한 것 아니거든요.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정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세워지면서 그 안 속에 충성되게 세워진 자들은 그 기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하지 아니했던 자들은 그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이제 시몬 지파들의 포로 상태 속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있을 때 그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번성을 한 분명히 종족들도 시족들도 있었죠, 그죠? 시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시몬 지파들이 점점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솔로몬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번째 재단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솔로몬이 나중에 점점 지혜가 무엇으로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이끌려서 인본적 모습 속에서 그 모든 부분들이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특히 애굽에 있는 여인이 자신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전 바로 옆에 또 뭐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밀곰이라는 우상 재단까지 세운 그런 역사가 솔로몬 때 일어나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이 시몬 지파들이 이 하나의 세력이 양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나타난 세일산이 나타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세일산 지역이 누구의 지경인가 하면은 바로 이들이 이 세일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고 굉장히 험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이제
단 지파가 딱 그 용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단 지파가 자신의 그 지형들이 산세가 험한 곳이 되니까 그것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 그죠? 그러면서 단 지파가 보면은 양분화되죠. 그 밑에서 머무는 단 지파가 있고 대부분은 다 북쪽으로 다 올라가 버려요. 자, 여기서 시몬 지파도 그런 유형이 나타납니다. 시몬 지파도 보면은 좀 거칠고 이런 곳에는 세일산에 거주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원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파가 이원화 생겨서 여전히 세일산에 머무른 그 자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벗어난 자손들인데, 이 벗어난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남쪽 지경에 흡수돼 버립니다.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몬 지파 속에서 유일하게 그 종족들을 그대로 보존했던 지역에 있는 성읍의 시몬 지파가 누구겠습니까? 세일산에 거주하던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당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당했을 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포로로 끌고 가지 못한 지역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 지역 사람일까요? 세일산 사람들 못 데려갑니다.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도 이 세일산은 보존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은 안 끌려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귀환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BC 537년에서 536년 사이에 서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죠. 서룹바벨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끌어왔을 때에 자, 시몬 자손들, 시몬 지파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자신들의 그 남아있는 하나의 장소였던 세일산으로 그들이 대부분들이 모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에스라가 딱 여기서 집어서 딱 이야기를 해줘요. 자, 봅시다. 자, 34절부터 봅시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정손, 읽었는데 또 읽읍시다. 정손,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예후도 여러분 동명인입니다. 이거 전부 다. 또 엘로에네와 야고바와 예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버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유다의 정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인이,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요거 설명했죠, 그죠? 이 내용들입니다. 자, 39절.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자, 시몬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면 땅이 협소하는 거죠.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먹이고자 하는, 소를 먹이고자 하는 그 지경들이 충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양분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이 속에서 양분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세일산에 머무는 하나의 그 시족들이 그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기 위해서 지경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지경을 얻기 위해서 간 사람들은 이 속에서 그 전부 다 흡수돼 버려요. 39절.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와 같이 시몬 지파가 지파는 있지만은 흡수된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그래서 시몬 지파가 그돌 지경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그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무력을 통해서 뭔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던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건 단 지파의 행동과 좀 비슷해요. 이게 단 지파가 보면은 자신들이 그 지경을 대부분 보면은 산지였는데 그것이 너무나 험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북쪽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볼 때 만만한 것들을 고르잖아요. 자신들이 거주하기 좋고 그 다음에 만만한 거 딱 골라 쳐버리고 자신들 땅을 차지 않습니까? 그 유형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 차지했는데 그들이 전부 다 희석돼 버립니다. 나중에. 누구만 남아있는가 하면 세일산에 있는 그들만이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자, 보겠습니다. 41절.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당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죠, 그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아수르에 동조했던 블레셋을 이렇게 그 무너뜨렸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지형을 또한 차지했다는 것을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또 시몬 자손전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브라테아와 느아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어디에? 그렇죠. 세일산으로 가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존되는 겁니다.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몬 그 지파들은 전부 다 희석돼 버립니다. 전부 다.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오늘까지라는 것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에스라가 지금 이 역대상을 기록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블레셋에서 물리쳤던 그 땅을 가지고 소유를 삼았던 그들, 그렇지만 세일산에 남아있던 그들은 이 BC 586년에 그 바빌로니에서 침공을 당할 때도 그 세일산은 무너짐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에 이와 같이 그 시몬 지파들 속에서는 보면은 자신들의 거주할 부분들을 통해서 돌아갈 때에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세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몬 지파가 거의 유형적 부분에도 흡수가 되었지만은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도 가지고 있는 땅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기업을 여전히 보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는 3장과 4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두 지파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창세기 49장의 말씀대로 번성했던 지파로서 유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49장에서 미미한 지파로서 흩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연의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49장에서 시몬 지파. 이 두 지파를 표현을 통해서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극과 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했던 유다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진 지파가 있는데 이들 또한 누구더라? 이들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는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에스라가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자, 종족 가운데서 보면 시족 가운데서 전체가 지파로는 흩어졌지만은 그래도 종족 가운데서 번성한 종족이 있다. 시족이 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여호와 신앙으로 그들이 굳게 세우신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뉘앙스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켜 나가면요. 여러분들 속에 주변과 환경 속에 흔들림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신앙 속에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터에 나아가고 달려갈 때 항상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혼탁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속에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개 속에 우리는 세워진 자고 또한 그 속에 아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속에 상황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무엇으로 밝히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반석에 상고하며 새겨봅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세워져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밝혀나가는 빛이 되고 또한 소금으로서 그 맛을 발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사역 속에 우리의 바티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사역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힘있게 모든 사명 펼쳐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